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착오가 생겨서 일주일 늦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에 별로 없는 일인데 제가 요즘 통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83세인데요. 저보고 연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로하다는 모든 것이 통합니다. 연로한 늙은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 것은 이선 목사님하고도 참 가깝게 마음으로 느끼는 제가 후배입니다. 제가 반포 아파트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 집회해 주시고 교제에서 어디 가든지 서로 연락했는데 늘 말하던 교회를 이제야 오게 돼서 참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이 교회, 어둠 속에 모두들 시야를 잃었을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밝은 빛 속에서 광주를 불을 밝힌 이 교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찬송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드리는 대신에 나의 수고로 만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렸사오니 주께서 주의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심령들 마음 위에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사는 마음에 품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었던 것, 잘나고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인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본분이라 하면 내가 추구해서 갖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분이라 하면 그 본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결정합니다. 똑같은 쇠붙이가 있습니다. 어떤 쇠붙이는 대장간에 가서 꽃갱이라는 땅을 파는 농기구로 그 본분이 부여받아서 우리 전라남도 땅을 열심히 오늘도 파대고 있겠고요. 똑같은 쇠붙이가 배라는 본분을 줄 때 바다 위를 유유히 헤치고 가고, 똑같은 바다에 띄어졌지만 어떤 것은 물 가운데로 헤엄치는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잠수함이라는 그 본분대로 배 밑을 다니고, 어떤 쇠붙이는 자동차라는 본분을 주었기 때문에 도로 위를 달리고, 어떤 쇠붙이는 기차라는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레일 위를 달리고, 어떤 쇠붙이는 하늘을 나르라는 비행기라는 이름의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유감없이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도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른을 존경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다 다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다른 이름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효도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애정이라고 말하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우신 어른을 만날 때 보통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 못하니까 경외함이라는 말입니다. 경외함. 그런데 이 경외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고, 경외함을 참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하신 그 명령, 오늘 이 밤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 뭔가? 살아라! 살아라. 간단하죠? 여기 아무도 내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숨 쉰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하니까. 그래서 살 생자에다가 명령명자예요. 그러죠?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냥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는 명령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놀라운 신비를 안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물질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의력을 갖고 이처럼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것을, 또
아름다운 모습을 저게 기뻐하는 이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지. 살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살으라는 명령하는 사람을 알 적에 생명이 되고, 살으라는 명령자를 모르면 그냥 생존이 됩니다.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날 눈을 뜨는 것처럼, 아니 눈을 떴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그 표정을 읽고 교제가 되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명령과 함께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그냥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게 회사에 갔다가 끝나면 집에 와서 집에 피곤한 몸을 뉘고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고 마누라 잔소리 듣고 애들 놀자고 졸라대고 그냥 생존만 계속합니다. 그랬던 홍정길이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 1965년인데 내가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그래서 나는 해롭고 안 됐다고 할 적에도 그 내 인생의 막장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말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영접한 것은 별거 아니고 계속 거룩으로 향해 자라나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냥 시시한 거라고요? 아니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내게는 어제처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 없는 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구속하신 분을 보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이 얘기하다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에 끌어올라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단 말이야. 만났어. 그분을 그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없이 어떻게 성화가 있고, 이 시작이 없이 어떻게 성숙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다윗이 다윗된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머저리 같은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임종 때마저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분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무디도 자기가 만났던 날을 설교 때마다 얘기하더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100세 다 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처음 만났던 날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제 십시가 되었던 때라. 80년 전인지 70년 전인지 모르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그 시간이 말이야 제 십시가 되었더라. 저는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을 내가 알아요. 기쁘면 기쁠 때 거기 가서 찬송합니다. 슬프면 슬플 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또 내게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는 육성처럼 내게 말씀해 주셔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부터 내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요한복음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잊어버리니까 그래. 잊어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 오해가 너무나 사실보다 더 합리적이 되어가지고요.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을 그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날 또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시는데 내가 걱정할 거 뭐 있어. 다른 사람이 오해한다고 저를 또 용공주의자라고 다 하고 북을 한 25년 도와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나를 도와주라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거 해야지 북한 놈 나쁘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나쁘다, 악쓰고 그만둘 수가 없어가지고 내 임무니까 열심히 갖다 주고 북을 나쁘다고 욕 안 했다고 나를 용공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내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그렇게 얻어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으로 주신 말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단장도 해본 기억이 없어. 하여튼 한평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평 알아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때 목포로 피난을 가가지고 목포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 목표도 잘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숭일고등학교로 와서 졸업했습니다. 이 동네 다 잘 알아요.
그러던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자, 일사자에 뭐죠? 명령명자예요. 사명,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일을 명령하신 그분이 누군 줄 알면 사명이고, 이 일을 명령하신 그분을 모르면 노역이에요, 노역.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제가 서원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 저 목사 안 하렵니다. 그 대신 학생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감격과 기쁨을 안 건 너무 감사해서 평생 학생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일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봉급이요, 8,000원이었어요. 8,000원. 그런데 480대 1이었습니다. 17불이 되든가 말든가 그래. 17불. 여러분, 어떻게 17불에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그래도 한 번도 그 적은 월급 때문에 없으면 안 먹고 말고, 먹을 음식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쁘든지. 그 배고픈 것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걸 깨닫고요, 그냥 그때는 기도원도 제대로 없던 때라 벽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끝나면 기도하고 출애기 끝나면 기도하고 했더니 5일 만에 신구약 성경 딱 됐습니다.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냥 책 읽으라면 눈이 아프고 쉬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알 때 어떤 것도 기쁨이고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누구다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성경의 가장 첫 장면은 일하신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 다 모르겠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 지점을 향해서 나는 전력 질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적에 일은 많은 사람에게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몹시 피곤해 있는데요, 그전에 늘 읽었던 성경인데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람의 짐으로, 그것은 날개가
달린 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싣고 다니고 감격과 기쁨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83세라고 그랬죠. 70 은퇴 1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끝나요. 이럴 줄 모르니까 지금도 일이 따라다녀요. 우리 미랄 복지재단이요, 1년에 우리가 쓰는 그 돈이 2천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 아이들을 430명 고용해서 4대 보험, 그리고 최저임금, 거기다가 보너스, 거기다가 여행비를 주니까 처음에는 한국만 돌아다니다가 오사카 갔다 오더니 다들 또 오사카 갔다 오고 베트남 가고 타이완 가고. 장애 아이들은 나는 그런 거 즐길지 모를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재미에 그냥 그 시간 가는 줄도 피곤한지도 모르고요. 실제로는 제가 좋은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머리에는 종양 한 개가 있습니다. 폐에는 결절이 있고, 그리고 섬유화되고 있습니다. 위는 역류성 위염이 있어서 역류성 위염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후를 다쳐서 말씀을 오래 전하면 힘들어서 말씀 많이 못 전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이런 집회 가려면 또 배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립선 암은 14년째 달고 삽니다. 당뇨는 35년이요. 이것을 잊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이. 장애인 일을 위해서 굿윌 스토어를 여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 430명을 올해 연말 되면 450명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직장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향해 나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 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 시작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찬송가를 7장에서 10장 부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충격을 받고 찬송가를 정식으로 이번에 번역된 것으로 다 외워야겠다. 왜냐하면 3번을 찬송가를 바꿔버리니까요, 눈 감고 부르면 2개, 3개로 막 가사가 섞여 나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다 외우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트로트 가수가 2,000곡을 외우더라고요. 목사가 트로트 가수보다 정성없이 찬송을 불렀구나.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잡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찬송가를 냅다 부르기 시작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또 이럴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몸이 아프니까 그 병원에 가면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30분 동안 덜덜덜 시끄러운 소리 들어봤죠. 엄청 시끄럽죠.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 안 들고 찬송가를 7곡 불러버리면 끝납니다. 왜 시끄러운 소리 듣고 자빠졌어요? 찬송 부르면 되는 걸. 그래서 새로 나온 찬송가로 이제는 안 바꾸고 죽을 때까지 불러야겠다. 이제는 성서공에서 찬송가 바꾸면 나 그 찬송 안 부르고. 기도로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지켜보면서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일용할 건강을 오늘 또 주시옵시고. 오늘만 살면 돼. 그죠? 내일까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씩씩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처럼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명령자를 하시면요, 사명이 된다고요. 날개가 돼서 영광이 하늘 보좌를 향해 날아갑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명령, 쉬어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인생은 빛나집니다. 인생은 자신 있어집니다. 내 마지막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 인생을 누가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끝은 끝이지만 무서운 멸망의 죽음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쉬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그 후에 선악간에 낱낱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심판한다는 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2중 3중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가 겹쳐서,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고, 저녁에 누우면 내 몸이 공중 부유한 것처럼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이놈들 보자, 이놈들 보자, 미움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잊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비슷한 데만 가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증오가 일어나는데, 그때입니다. 글쎄, 로마서를 읽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면 커피가 쭉 흐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95kg, 100kg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63kg, 64kg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증오 속에
4개월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부모님들,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당한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줘야 돼요. 세상 떠는 아이들이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눈에 불을 쓰고 증오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그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미 끝난 사건 같고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사회에서 그것을 잘된 건 잘된 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해야지,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 이 땅이 여당을 야당이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야당을 여당이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전라도 놈입니다. 한 번도 나는 전라도 놈이라고 그래서 기죽어 본 적 없습니다. 1960년에 서울 올라가서 대학 들어간 이래로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전라도 사람을 향한 무수한 증오의 화살 속에서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움 속에서, 이 배간시 속에서, 이 차별 속에서 내가 삽니다.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저들을 향한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을 내가 잘못해서 욕을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으로 꽉 차 있을 적에 로마서 12장을 보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원수는 알아서 내가 해결할게. 네가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나는 마지막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때까지 심판이라는 말은 싫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은혜를 베푼다는 말,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 모두 좋았습니다. 근데 왜 심판한다고 그랬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 주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요,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사람은 성공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오해 속에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사그러져가는 그 인생들은 영원히 멸절할게요. 아닙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심판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저 판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내가 만세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만세. 그 다음부터는 나를 영공주의자, 무슨 종북주의자 한 번도 마음에 안 뺏겨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내 생애 가장 비참한 때, 내가 1965년 7월 24일에는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1971년
내가 평생 학생 선교단체에서 살겠다고 서운했는데 같이 일했던 동지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나왔던 저 도무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차도 차는 것 같지 않던 그 절망의 4개월 어느 날 마지막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야, 내가 심판주야. 심판주란 말이 얼마나 나를 향한 큰 사랑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 용감해진 것 같아요. 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쉬어라 할 때 쉼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간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애도 아닌데 상 준다 뺀다 유치하지 않는가? 노벨상 주면 안 받겠어? 그건 상 아니요? 재밌는 것은 전라도 사람만 2사람이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죠? 경상도 사람은 못 받았어.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내가 오른손이 했던 건 왼손이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요. 기억해 주실 거고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린 것 주님은 기억해 주실 거고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데도 주께서는 네가 그때 내가 나그네 됐을 적에 영접 안 해줬니? 그날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80여 년 잘 섬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선 형님, 나보다 키가 조금만 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에요.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이 가는지 그 촌놈이 그렇게 정이 들더라고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그런데 은광교회 열심히 다녔냐 오늘 묻고 싶은 생각 없고요. 교회 봉사 참 아름답게 하셨죠. 봉사 잘하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직분 잘 감당했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말 아셔요? 또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요한 1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고 있어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요즘 성경 강의 잘한다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것은 그냥 짜장면 같은 거야. 탕수육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그래야 돼. 그렇게 강의한 사람을 듣고 내가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내 생애 최대 사건인데,
그리고 아직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도 벌어먹고 너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오늘 이 밤에도 이 아무것도 아닌 홍정길이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 이 밤에 마음만 열면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은 주님이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열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내 인생에 초청합니다.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주님과 먹고 사는 참된 교제의 떡을 나누는 놀라운 생애로 새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세 가지 명령이 내게 있다는 사실.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 때 그분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일합니다, 인생을. 그런데 그분을 알면 사명이 되는데 어떤 것이든지 그분을 모르면 노역이란 말이에요. 무거울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이렇게 무겁습니다 말하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 그리고 그 어느 날 쉬어라. 내 호흡이 딱 끊어진 그 순간 내 인생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미워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하고 같이 살아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마지막에 퍼즐이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날 만나며 영원 무궁토록 찬송으로 사는 영원의 생애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싶으신 분, 원하시는 분, 마음을 열고 싶은 분은 조용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네. 예,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러가면 너희 속에,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 영혼을 사는 생명, 내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도 좋습니다. 모두 그런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일어서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은광교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놀라운 뜻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처음 초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된 심령도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불신과 죄악과 미움과 추잡함과 노추함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내 인생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이 시간에 결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적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문을 열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문 열었습니다. 주께서 벌써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도록 참된 생명 주옵소서. 참된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